욥기 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5장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파괴와 굶주림에 대하여 너는 웃음 지으며 땅에 사는 짐승을 너는 무서워할 것이 없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이었나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도 아니고 또 욥의 그 처해진 상황과 정황에 맞추어서 전하는 말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의 취지는 이겁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죄도 짓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견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입니다만 욥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가지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 집안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나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심지어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 좋겠다 참 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분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이 욥기는요 그거 구분 안 하고 보면 그냥 막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된 말씀 이것은 옳은 말씀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이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더 어렵고 힘들다. 또 어떤 것은 듣기에 좋고 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경 전체의 교훈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의 가르침도 많고 교훈도 많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타종교의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거기도 좋은 소리가 많아요. 불교 쪽에 있는 효심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훈들을 우리가 막 끌어다가 교회에서 막 가르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이러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그 뜻을 이 자연이나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또 인간의 어떤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과 사상,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반 계시 속에서도 옳은 말, 진리가 되는 말도 있지만 아무거나 끌어다가 그냥 자꾸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어제 그 대파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대파괴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면 너는 오히려 웃음 지으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반대로 네가 지금 고통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든지 심판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 이런 투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짐승을 너는 무서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에 사는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산에 있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뭐 민가를 덮쳤다. 또 심지어는 서울 어느 그 동네에도요, 산에서 사는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막 소동을 벌이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멧돼지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의 그 돼지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 멧돼지가 달라붙을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무지무지 무서운 들짐승이에요.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도시가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그 촌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좀 얘기합시다.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든지 또 늑대가 떼를 지어서 나타나가지고 막 위협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기 땅에 사는 짐승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들짐승이 나타날지라도 바르고 올바르고 합당하게만 살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이야. 근데 세상이 어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불행한 일이 꼭 불의한 사람에게만 닥치고 잘못한 사람에게만 닥치던가요?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의 돌들과 더불어 너는 언약을 맺었고 대지에 사는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지. 대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이라는 뜻인데, 이걸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고대 사회의 어떠한 그 정황과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해보면 이 대지의 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이 대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은 어떤 신의 한 종류로 여겼대요. 신의 한 종류로 여겨서 어떤 그 들녘에 있는 어떤 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상이죠, 이게. 그 대지의 신이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가 뭘 해도 잘 될 거다. 지금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네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 조상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지금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니죠.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조상신이니 무슨 땅의 신이니 하늘의 신이니 그런 게 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대지의 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그 바깥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야 별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논밭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돌짝이에요, 돌짝. 그래서 밭을 일구거나 그럴 때 이 돌짝을 다 걷어내잖아요. 돌밭에다가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걷어내서 부드러운 흙,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경작을 하죠. 근데 우리 같은 나라야 무슨 바람이 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골라내면 그냥 땅이 부드러운 흙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사막 그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바람 때문에 이 돌짝들이 막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이렇게 밭을 일궈놨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돌짝들이 막 밀려와서 밭을 덮어버리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지의 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돌들이 굴러와서 네가 짓는 농사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하늘이 너를 도울 거야. 자연이 너를 도울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사 가는 날 봤고요. 뭐 결혼 날짜 봐도 보고요. 아니 그거 그냥 하려면 자기 혼자 하지. 가끔 또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힌 일을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사 가야 되는데 기도하셔서 날짜 좀 받아달래요. 그건 너무나도 지금 기독교 신앙하고 미신하고 짬뽕이죠. 이제 미신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런 유를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 거론하면서 욥을 지금 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대지에 사는 짐승. 이것이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뭐든지 잘 된다. 좋은 얘기지만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도 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한 가지만 알고 지금 욥이 어려움을 처해 있으니까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지금 그런 어려움 겪겠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얼른 회개해. 이런 슈트예요. 좋을 때는 이 얘기를 써도요. 실제로 어려움 겪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게 막 속이 뒤집힙니다. 지금 욥이 막 뒤집힐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다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또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내가 죄를 져도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네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이것도 같은 류의 얘기예요. 너는 내 텐트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 것이요 내 거처를 조사해 보면 빠진 것이 없을 것이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집이 다 무너지고 집이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또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온갖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집이 다 무너진 거야. 지금 이런 투예요. 이런 투는 절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 후손이 많다는 것과 내 자손들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내가 알 것이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자식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지금은 자식들을 얼마 안 낳는데 이 당시 때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더 축복이죠. 옛날 우리 그 조상들도 그랬죠. 세상에 그 셋째를 낳으니까 국가에서요 수고했다고 돈을 300만 원을 주더래요. 누구 얘기인지 다 아시죠?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옛날 분들은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두고 싶어도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참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자녀를 많이 두지 않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이 복이었죠. 근데 지금 욥은 자식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 가버렸잖아요. 욥에게 이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자식 다 죽은 거야. 우리나라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참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게 많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누구 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 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 보러 네가 남편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먹었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거 위로한답시고 남편 죽어서 막 호곡하고 있는, 애곡하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와서 이놈의 여자여, 네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벌을 받아서 네 남편 잡아먹었냐? 내놔라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 짓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좀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무덤에 이를 때까지 강령함을 누릴 것이니 마치 볕가리를 제때에 쌓아 올리는 것 같을 걸세. 지금 이것도 염장질러요.
여러분, 욥이 지금 몸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아가고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다 천국 가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 몸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온통 피부병, 악성 종양이 와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기 조각을 깨다가 그걸 갖고 막 긁어야 되니 온몸에 얼마나 상처투성이겠고 진물이 흐를 것이며 또 그 진물을 흐를 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와서 뭐라고요? 너는 무덤에 이를 때까지 강령함을 누릴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건 다 뭐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은 참 쉬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치 볕가리를 제때에 쌓아 올리는 것 같을 것이대. 볕가리가 뭡니까? 농사 지어서 볕단을 가져다가 착착 쌓아 놓으면 그거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근데 지금 욥은 그 쌓아놨던 것마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야박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이것은 우리가 연구한 것이네. 그것은 옳으니 그것을 잘 듣게나. 그러면 내가 알 것이네. 이거 완전히 못을 팍 박아버리죠. 그냥 자기가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연구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욥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모여가지고는 분석을 했겠죠. 욥이 왜 저런 고난을 받았을까? 욥이 왜 저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저 집안이 무너졌을까? 왜 저 자식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 왜 욥은 저렇게 온몸에 병이 걸려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며 저 지경이 되었을까? 자기들끼리 뭐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내놓은 것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욥이 아니라면 그냥 욥과 상관없이 그냥 쭉 읽는다면 아주 우리는 굉장히 달갑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또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에 처한 욥에게 딱 갖다 대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안경도요, 무조건 눈 나쁘다고 쓰면 안 돼요. 도수에 맞아야 돼요. 그죠? 이게 도수에 맞지 않는 안경을 지금 욥에게 자꾸 씌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욥이 이제 6장부터 가면 욥이 이제 막 절규하고 그러면서 항변을 해요. 욥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당한 자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가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